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으로 갔는데 제자들도 뒤따랐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지금 본문이 가는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은 밤입니다. 밤이면 집에를 가야 돼요. 머리 둘 곳 없는 우리 주님께서는 밤엔 산을 간 거예요. 이 습관은 뭐 그렇게 오래된 습관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이후에 이렇게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낮이 되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요 그냥 다른 때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이 산으로 가는 이유가 꼭 없어서 아니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가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로 그 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만날 성전에 있어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들 눈 때문에 잡지 못하고 사람 없을 때 잡으려면 주님이 감람산으로 가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나중에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잡게 되는 그런 구조라서 학자들이 이거는 낮에는 이렇게 하고 밤에는 이러는 전략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그 상황을 10분 이용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뒤따랐대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철학, 삶의 목표, 가는 방향을 같이 하는 자들이 제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 속으로 가시면 물을 같이 가고 산으로 가면 산에 가고 자로도 잡수시면 같이 자로도 먹고 굶으면 같이 굶고 이게 제자라고 하는 것을 짧은 글에서 찾아봐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그러셨대요. 유혹이라는 말은 우리는 10중 8구 굉장히 좁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평가를 한다면 안 좋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유혹. 근데 유혹이란 말은 폭이 넓고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아들으시나 보다 벌써. 유혹이란 말을 들을 때 유혹? 남정네의 마음을 홀리는 이 선술집에 입술 빨갛게 한 여자들의 유혹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유혹 다른 얘기랑 매혹이라고 하면 확 달라집니다. 유혹 매혹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이 뭐냐 혹하는 거예요. 혹.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혹하게 하는 이 혹해서 땡겨오게 하는 힘을 우리는 매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다 유혹하고 살고 있는 거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좋은 냄새를 풍기려고 한다든지 머리 모양이라도 잘 한다든지 이게 다 땡기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의도가 뭔지 저 주머니에 뭘 홀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면 사람은 다 잘 갖고 와서 이게 가꾼 모습이에요 지금. 원래 집에 있을 때 이렇지 않거든요. 하여간 그래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유명한 그 강좌 제목 중에 그 유혹의 기술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TED라고 하는 데를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나도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을 홀리는 마음을 좀 훈련을 잘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가 농담이 아니고 아주 강하게 왔어요. 지금도 그 마음 있습니다. 가서 어디 갔을 때 인사를 하나 할 때도 딱 그 마음이 그냥 합족하게 하는 이럴 때 이게 유혹이고 이게 매혹이고 이 힘이 매력이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분명히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유혹에 빠지지 마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쪽으로 끌려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대요. 옛날은 이랬어요. 몇 시에 3m 떨어져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 한 달 후에 점심때쯤 봅시다. 이러면 이제 점심때 보는 거예요. 그럼 딱 만나요, 진짜. 요새 같으면 몇 분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계가 너무 정확해가지고 낭비가 많답니다. 10분 후에 나간다, 20분 후에 나간다 그러면 아유 20분에 뭘 해도 뭐 할 수도 없고 20분 버린대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짜투리를 많이. 돌 던질 제가 볼 때 뭐 야구 선수가 던지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던져서 제가 생각할 때 한 5m? 이 뜻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기도는 1대1입니다. 기도의 모델을 보려고 하면 볼 것도 많죠. 예수님도 있지만 시편 보시면 돼요. 시편의 주님이라는 건 다 그 원래 원어로 하면 당신, 나, 1인칭, 2인칭. 복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대화는 1인칭과 2인칭 사이입니다. 그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3인칭과는 1인칭, 2인칭 사이에. 시편을 보시면 거기에 잠언과 같은 종류가 있는 거 그거 빼고 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몰두하는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신 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조금 여러분들도 설교 준비하는 분들처럼 그 본문을 좀 책임지고 읽어보시기 바라요. 참 조금은 어색한 본문입니다. 원하시면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저는 많이 어색했어요. 여기에는 뭔가 생략이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옮겨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가 여기 뒤에 있어요. 그래야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는 원하면 다 되잖아요.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옮겨주세요. 이 말이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어색해요. 원어도 이렇게 돼 있긴 돼 있습니다. 원하시면 옮겨주세요. 안 원하시면 마세요. 이런 개념보다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으시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안 해도 됩니다만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고난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로 보시면 돼요. 이 잔은. 나에게 가능한 한 이것을 옮겨주시되 아버지 원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시고는 하나님 뜻이었어요. 놀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백 여기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뭐 전능한 걸 떠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해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이 예수님께 왔든 예수님에게서 피해 갔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건 진짜 이거 대화가 되는 교회면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는 많은 신학적인 설명이 있어요. 이래서잖아 이래서잖아. 아주 답이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 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해서. 이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 이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이 마음이 없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태호 집사님 아들을 봐가지고 내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온다 하던 사람이 왔어요. 이 마음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내 마음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마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사실은 그래야 돼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살고 죽는 게 코로나에 있지 않고 백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과연 그 꼭 필요한 때 만방의 선포를 했던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는 때려 죽여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안 한다면 이거는 좀 그래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니다 기다예요. 그걸 했다 그러면 안 했다 하면 이런 거죠. 신사참배나 뭐 차이 없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능한 한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기도를 잘못하는 건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렇다고 내 원대로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 분위기 흐름에서는 빤합니다. 이건 남의 나라 능력 있는 우리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적용하면 우리 다에게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잘 전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요. 천사가 돕는데 더욱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했대요. 자, 우리 주님께서 뭐를 기도했을까요? 한마디 하고 땅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니고 뭘 계속 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강구하는 건데 금방 돌아오지 않고 계속했다면 이게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는데 뭘 계속했을까? 옥조창생에 먹을 것을 구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기도 하나예요. 이 기도 하나로 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더욱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까? 어떻게 해요? 막 간절히 마음을 쥐어짜요? 쥐어짜요?
그랬더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래요. 문장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 문장은 좀 그래요. 다른 성경에 보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땀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자, 머리를 딱 대시고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지? 간절히 우리 기도, 여기 우리 기도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 일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꼭 해줘야 돼요. 꼭 해줘야, 꼭 해줘야. 막 이거 아니에요? 계속 딴 제목 없다면 계속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셔야 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 얼마나 했는지 막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대. 뭘 기도했을까? 뭐를 하면 이렇게 땀방울 같이 될까요? 예? 그 십자가에 감당할 수 있게. 예. 감당하게 해달라. 아, 이제 결정을 했구나.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어요. 네. 근데 네네. 그러면 그 정도만 가도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가 뭔가 하면 그래요, 가라면 갈게요.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 되셔야지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내 뜻 말고 주님 뜻 하세요. 이게 땀방울이 피방울 같이 되도록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기도래요.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요. 나는 그런 기도 만날 한다 하시는 분. 우리는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도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한번 우리가, 자, 아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직시하면서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 할 때 이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 일이 안 되면 안 돼요. 이 일이 안 되면 하고 할 때 기도는 뭔가 하면 이 일이 하나님 이 길을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알았어요.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하는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는 것들 우리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안 될 거, 안 되는 거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다가 근데 내 원은 이거지만 하나님 안 되면 할 수 없죠. 알았어요. 이거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뭐냐면 내 원하는 분명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딴 데를 보고 있는데 여기를 보라고 저쪽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돌리느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되는 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쪽이 될 때 결국에는 이거고 저거고 이러네. 말이 명사를 다 쓰다가 얘기가 안 되니까. 자, 이쪽 것이 될 것이 하나님의, 이쪽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쪽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내가 이쪽을 원하는데 이쪽이 된다 할 때 알았어요 하는 이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이게 기도래요. 아까 유혹에 빠지지 말게 기도해 라고 했는 그 문장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기도문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하라는 뜻도 되지만요, 기도를 부지런히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어 라고 하는 문장 둘 다 됩니다. 해석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 길하면 그렇게 갈게요 라고 하는 이걸 받아들이는 기도하는 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유혹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내 원 쫓아가는 게 유혹이에요. 혹하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이루어지면 내가 기뻐할 것 같은 그런 일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이게 유혹이래요.
오늘 맨 뒤에 보면 또 제자들 자는 거 보고 와가지고 깨서 기도해. 그럴 때 여기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거 유혹과 시험 같은 뜻입니다. 단어가 같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의 손에 다 있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쪽인가요? 그럼 이쪽이 될 때 내가 평안히 받을 수 있도록 힘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온 세상이 나를 백주 대낮에 지켜보는 것처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눈으로 볼 때에도 의연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래요. 근데 또 이렇게 해주셔. 그럼 감사가 배가 되는 거죠. 기도는 때 쓰는 게 기도가 아니고 때를 써도 수준 높은 때. 아예 내 뜻 마시고요. 아버지 뜻으로. 눈물이 나서 차마 말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으로. 내 원대로 마시고요. 이게 기도래요. 이 기도 한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쪽으로 한번 나도 기도를 확실하게 틀어봐야 되겠다. 노력을 해서 좀 어차피 자 마음이 어두워지시는 분, 두려운 마음 드시는 분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려면 안 들어줘요. 기도한다고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단지 수준 높은 대화가 이루어질 뿐이지.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아유, 이 나쁜 예는 제가 안 하고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좋은 예로. 간절히 기도할 때 막 싫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저쪽으로 할 것 같은 그 마음에 그래도 공식적으로라도 그렇다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막 그 말하면 막 마음이 찢어지고 그런 제목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가지고 제가 오늘 486장을 부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고 살까?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아기들을 딱 보면요. 아무것도 갖지 않았는데 그냥 그때 아프면 울고 좋으면 웃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무슨 큰일이 있어서 날구지를 치고 살까? 참 미스테리예요. 근데 뭐 할 수 없어요. 60, 70, 80, 90 되면 해탈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나 했더니 아니더만요. 이제 70 맛을 보니까 70도 안 돼. 이제 80을 한번 가서 그때 우리 믿는 자의 배짱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에서 다 나옵니다. 사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데 어느 틈에 내 뜻으로 되는 모습이 인생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유혹이에요. 하나님 뜻으로 갑니다 하는데 오죽하면 마음 편히 가지세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나는 죽고 죄만 살았네. 율법이 나쁜가? 가만 돌아보니까 내 안에 법이 둘이 있더라.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하나님의 법, 내 육신을 따라서 죄로 가는 죄의 법. 이 두 법이 싸워서 한 법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계속 끌고 간대요. 사도 바울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면 이런 기도. 그냥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워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슨 소리 못 알아들으셨어요? 우리는 멋지게 이 말을 하면서 오케이 눈물을 머금 것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안전되네. 이런 좀 수준에서 은혜를 받아도 기쁨으로 그냥 부끄럽지 않게 받는 그런 삶 살다가 가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하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돌아와요. 섰다 하면 안 됩니다. 섰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믿는 자 같은데 하는데 순간 아주 사소한 거에서 정말 믿음이 있었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게 인생인 것을 성경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바로 그 흐름입니다. 천년의 중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뼈쪽탑을 만들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었는데 중세교회를 제가 한마디로 어디 가서 이거 쓰세요. 이거 수준 높은 얘기니까. 중세교회는 뭐냐면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으면 됐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교회가 가르쳐 주는 것만 네네 딱 주고 받아 먹으면 돼요. 교회가 믿는 바를 믿었어요. 그래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사제입니다. 지금 놀라운 소리죠. 우리 지금 성경 다 있죠. 로마 카톨릭도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성경 가깝지 않아요. 이 전통이 생긴 게 종교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라틴어가 어렵고 하니까 그냥 사제들이 맨날 라틴어 문장 제가 라틴어 선생이에요. 제가 쓴 책도 있어요. 라틴어 그걸 외우느라고 어미 외우느라고 애쓰고 그 동사 그 변화를 외우느라고 애쓰고 평신도들은 그걸 못 읽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와요. 사제들이 라틴어 외운 거 이렇게 읽고 또 성경 읽고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집에 가는 거예요. 천상의 말을 듣고 왔다. 이렇게 기뻐요.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신자들을 보지도 않습니다. 여기를 보고 있었죠.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한 거예요. 루터라는 사람이 번역하고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번역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읽다 보니 이거 아니네 했어요. 한마디로 제가 시간 관계상 줄여서 말씀드리면 천국도 사람이 보내주는 걸로 됐어요. 천국 열쇠는 신부만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 다 열쇠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 똑같이 은혜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마지막엔 죄 용서도 돈으로 샀습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돼요. 자, 면죄부라는 거 이거 사면 구원받는다. 네. 너희 부모님 돌아가셨잖아. 연옥에서 고생할 텐데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면죄부 사.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종교개혁 배경으로 일상적인 겁니다. 그때 깨닫고 나온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했던 많은 말 중에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면죄부를 사고 해서 이렇게 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온 유럽 전체와 교황청과 싸운 거예요. 혼자서. 이 확신 하나 가지고. 루터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 용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봐야죠. 우리 아시는 대로지만은 제가 좀 더 이렇게 환기시키느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절대절명입니다. 근데 그거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보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황제가 이렇게 해서 재판을 했어요. 황제가 앉아가지고 제국의회에서 그럴 때 그 앞에 서서 네가 지금까지 했던 말 취소해. 그럴 때 했던 표현이에요. 내가 성경에 보니 이렇게 돼서 말을 했는데 이걸 여기서 취소하면 내 양심이 걸려서 나는 그렇게 취소 못해. 그래서 사형으로 집행되도록 잡혀가는 그런 길에서 도망간 사람이 루터예요. 도망가게 해줬죠. 우리는 이거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무한히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수준 높은 신앙의 대화를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더라도 의연히 받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말만이 아니고 거듭나서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 들어보셨어요? 오직 성경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면 거기 오직 성경 들어보셨어요? 오직 믿음 들어보셨어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개신교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 우리들의 삶을 계속 주님 앞에 기경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무슨 일을 겪더라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부끄럽지 않게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못나도 내 부모고 잘나도 내 부모이듯이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가 그렇게 어그러져 있어도 우리의 역사요, 우리의 발자취라고 하는 것 생각하며 이 뒤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중세교회를 벗어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다시금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